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날씨가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햇빛이 너무 찌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날씨를 좀 제 마음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날씨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호두 농부 마음대로 바뀝니다. 비가 막 내리면 비가 그쳐주세요. 그칩니다. 햇빛이 좀 찌었으면 좋겠다 하면 햇빛을 쫙 내리게 했는데 하나님 햇빛을 내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농부 마음대로 이제 번개가 막 치면은 잘못하면 호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번개가 멈춰라! 멈춥니다. 그래가지고는 1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날씨를 바꾸니까는요, 이 농부는 하는 일이 뭐냐? 그냥 나무 밑에서 쿨쿨 잠만 잤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호두를 수확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나 크게 잘 익은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탁 안을 까봤는데 세상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겉은 큰데 먹을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단다.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이 있어야지 껍데기 송월에 영혼이 깨어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도전이 다가옵니다. 햇빛이 쪘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좋겠는데 거꾸로 햇빛이 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유혹의 시대에 도대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의인도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칭의 의인이 되었어요.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8번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3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그의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신앙의 천재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작품을 썼을까 하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장입니다. 그리고 한날의 왕이지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가. 이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이런 궁전에서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너무나 누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가 추우면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춤을 추는데 요즘 젊은이 말로 속옷이 벗겨졌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요즘 말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아 최고의 맹장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밑에 있는 부하 장수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낳은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동강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은지라고 하는 아예 시가 있어요. 아들에게 쫓기면서 이런 시를 적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자, 이 다윗이 몰락하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맹공격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른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포기했겠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때문에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합니다. 간음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나와서 그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때 아예 시편 51편은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어떻게 시를 적었을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게 좀 어렵죠?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옮겨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이 의인, 특별히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지나가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에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법조인이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아니 아예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원래는 사형 또는 1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판사가 꽝꽝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항상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다 용서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고를 판사가 꽝꽝꽝 내립니다. 이게 바로 법정 용어예요.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불의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섰던 의인이었지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포기 안 하겠다고, 내 인생을 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꽝하고 낙인을 찍어서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들마다 오늘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은 피부에 본다면 양심적이었고 도덕적으로 어찌 보면 다윗보다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양심적인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양심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다시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중풍에 걸렸는데 포도 먹고 싶어요. 포도 먹고 싶어요. 이 포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국을 다니다 보니 왕궁에 포도나무를 그 안에 심었는데 주렁주렁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지키는 관리인에게 제가 100불을 드릴 테니까 포도 좀 주세요. 무엄하도다. 그러니까 네 안전이라고 100불이 아니라 더 많이 돈을 줘도 이 포도를 줄 수 없다.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릴 테니 포도를 좀 주십시오. 무엄하다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마침 그 왕궁의 공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요, 지금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포도를 팔지 않고 그냥 주십니다 하면서 포도를 따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의인 되어서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깨끗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회개할 게 없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 눈물이 말라 하나님의 축복이 의인되는 변화의 영성이 임하게 될지어다. 두 번째,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의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실패했고 죄를 범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내 인생에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적 용어라고 그랬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시작!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따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난으로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 비록 부족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 라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를 차곡차곡 다져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전 재산이 일시에 날아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아들아, 내가 사실 네가 목사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얼마 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를 팔고 나니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라. 3일 밤을 못 잤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일도 겪고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 팔면 몇 억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미리 팔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십시오 라고 떠나버립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3중고 4중고의 아픔 가운데 있는데 더 힘든 일은 3명의 친구가 다가옵니다. 평상시 친했던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으니까 나 회개해라 라는 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훈합니다. 욥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자기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의라고 하는 선물 때문에 자기 의,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의인 되었다라는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인 구절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에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금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니만. 내가 걷는 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패스할 것입니다. 내게 흠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When he has tested me,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I shall come out like gold. 내가 마치 금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풀무 속에 나를 던져도 내 안에 지푸라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다 그 거짓된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순수함을, 온전함을, 내가 의인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면 정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금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그 전에 7절을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사람이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무슨 말인가?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든 말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된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의인되는 칭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고 욕을 하지 마시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다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 나라죠. 그곳에 라자스탄이라는 지역에 피폴란트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촌장이 안타깝게도 어린 딸을 잃어버립니다. 다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촌장은요, 나무 조그만 것을 111개를 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도 이제부터 딸이 태어나면 나무를 무조건 111개를 심읍시다 해서 실제로 6년 동안 4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동물의 습격이 쳐들어올 때 그 나무가 지켜주고요, 어떤 나무들은 잔뜩 과실을 맺어가지고 마을의 식량이 되고 그 마을의 상품이 되어서 잘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기쁜 것은 사실 인도는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만은 딸을 태어났을 때 딸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여자들을 매우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픔을 극복한 한 촌장 때문에 마을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든 어떤 조직에 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슬픔의 자리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면 바닷가의 소금은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3%가 저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산 땅에 4%, 5%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한 3%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습한 날 예배 처소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잡으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인데 신시내티라고 하는 벵갈스라는 팀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데븐 스틸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크리스찬인데 2015년입니다. 8년 전 딸 레아 스틸이 당시 5살이었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소아암에 걸립니다. 그것도 안타깝게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데본 스틸 선수가 선수 생활을 내려놓고 은퇴를 합니다. 왜? 딸을 돌보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은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소속팀에서 딸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이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료가 미국은요, 한번 병원 갔다 오면 몇 천만 원씩 냅니다. 특별히 소아암, 무지 돈이 비쌉니다. 근데 그것을 의료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속팀에서 계속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속 명단에,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등번호가 75번인데 이 유니폼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이 75번 유니폼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아암 센터를 건립합니다. 급기야 이 스포츠 분야에서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상을 수여합니다. 이 지미 인내상, 지미 Perseverance Award라고 하는 저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네가 딸한테 하는 말이에요. 딸아, 네가 여기 오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TV를 보면서 이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고마워. 내가 너에게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와 함께한 지난 5년 동안 내가 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정확히 1년 반 후 2015년 11월에 완전히 이 아이의 소아암이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SNS로 온 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빛이 이 기도를 통하여 어린 소녀의 암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고난 다가오고 열심히 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들이 다가옵니까? 상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일 아침 8시 50분부터 모여서 또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의인들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잠깐 보세요.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이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그러나 23절 너무 중요한 말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방에서 막았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예언이 임합니다 하면서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옳았습니까? 가지 마세요. 잡은 사람이 옳았습니까? 간 사도 바울이 옳았습니까? 물론 사랑 때문에 잡은 거죠.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에게는 사명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 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의의 길, 좁은 길 갈 때 잡아당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많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34년 됐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34년 된 교회에서 대성전에 수요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서 전화기가 있거든요. 때르릉 때르릉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 설교하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같이 착한 목사니까 넘어갔지. 두 번째 또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영적 전쟁이구나.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영적 전쟁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영적 전쟁,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사명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 가면 강변역 근처에 무려 39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건물인데, 야, 이게 갑자기 흔들려가지고요 18층 이상 고층부에서 10분 넘게 상하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를 합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3일 동안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는데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집안에 치마가 있었을 것이다. 땅에 치마. 두 번째는 구조가 파손되어서 건축물 가운데 핵심 구조가 아마도 파손되었을 것이다. 공진 현상이 나타나서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명확한 원인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강제 퇴거를 끝내고 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저기 안에 있던 사람들 39층짜리 빌딩 중에서 18층 위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넘어지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마귀는요 분명히 주님이 치료해 줬는데 아직 안 낫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코로나에 분명히 걸렸거든요. 한 4달 전에 걸렸대요. 근데 또 감기가 오니까 어머머머 나 이거 코로나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세요. 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하시기 오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픈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릴 때, 세상 흔들릴 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가는 곳에는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오늘 이 밤에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오디션을 무려 800번 봤어요. 800번. 그럼 붙을만도 할 텐데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하다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 고통스러운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오직 꿈은 배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800번째 인터뷰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평범해하고 떨어집니다. 자, 이 800번의 탈락은 800번의 실망을 뜻하십니다. 실망을 뜻하죠.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의 기회가 찾아와요. 케네스 로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This is our youth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 페인의 연기를 하는데 너무나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비평가들이 찬사를 하고 세상에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웬일입니까? 비보가 날라오는데 뇌종양에 걸렸답니다. 이 청년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려는 그에게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10시간의 생사를 넘어드는 수술을 합니다. 왼쪽 귀에 결국 청력을 잃어요. 연기하는 사람들 안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문제는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안면 마비가 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활 훈련하고 안면 근육 맨날 연습하고 결국에는 당당히 배우로 재기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마크 러팔러라고 아십니까? 헐크 아시죠? 헐크! 어벤져스 비긴 어게인 등으로 알려진
오직 노력과 끈기로 읽어낸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받은 사명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길, 이 사명의 길, 하나님에게 시키시는 심부름들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교수님께 들었는데요. 이분이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많은 성도들을 모시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는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신 사명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30살 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세상에 미국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 어렵거든요. 몇천 명의 교인으로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 처치는 엄청나게 부흥된 스토리로 이분이 교회 성장에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진짜 인기 스타 강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선교지에다가 500개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영적으로 혁혁한 공로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되려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고, 강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내게 시키시는 일을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철야 예배에 모였습니까? 예배 이제 곧 말씀이 끝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다 사명 받으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의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 아니지만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진 그 길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시인 리나 샌델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오네. 자, 이 스웨덴의 리나 샌델이 태어났을 때 26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는데 목사님과 함께 호숫가에 보트를 타고 갔다가 세상에 아버지가 거기서 즉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셌을까요? 잠을 못 이루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떤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다가오게 하십니까? 하면서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아버지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나와 함께 있는 천국에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 이름이 사업가 오스카 버그입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스웨덴 국회의원도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25살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또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쇼크를 또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 죽음을 보고 25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작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외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의는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욥의 의 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자, 욥의 의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의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